오늘 목사님이 왜 갑작스럽게 저러시나 좀 이상하세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왜 인생은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요나의 앞길을 막으시고 폭풍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폭풍을 계속 보내주시는 겁니까? 옆 사람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데 왜 나에게만 폭풍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안 같으시고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 같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나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활기를 치고 다닐까? 왜 하나님은 IS와 같은 이 나쁜 사람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저는 오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라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좀 전에 드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질문을 던지다가 인생은 다 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질문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질문이 있다면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폭풍이요, 바다요, 물고기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폭풍입니다. 왜 내 삶에 폭풍이 일어나는가? 폭풍은 다른 말로 실패로 예를 들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아픔을 우리가 들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들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을 들 수 있고, 뜻하지 않는 폭풍,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폭풍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눈에 보고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다가오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타락된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들에게 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한마디 말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자녀들 지독히 말 안 듣습니다. 언제 말 듣느냐? 매를 맞아야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매를 들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인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좋게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폭풍과 고난의 의미는 매를 맞아야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 이상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을 살았고, 이 정도면 내가 목사로서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아도 도망가는 요나를 보면서 인간의 타락된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폭풍입니다. 폭풍 앞에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폭풍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집에서 기도하지. 아이고, 편안하게 침대 옆에서 기도하지. 물고기 뱃속에서. 아이고, 이게 인간입니다. 폭풍이 없을 때는 모르다가 폭풍을 만나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뒤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폭풍이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폭풍은 복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폭풍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많은 일을 봉사를 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과 봉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본질은 일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될 회복의 자리가 뭐냐면 부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장소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먹는 것 어느 정도 간소화했기 때문에 이 정도죠. 한국 교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밥하느라 난립니다. 이 참외 우리도 안 먹을까요? 우리 여전도에만 아멘 그러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요 매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조금 열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조금. 다음 주에 안수집사 권사님들 뽑습니다. 밥할 사람이 없어서 뽑는 거 아닙니다. 일할 사람 없어서 뽑는 거 아닙니다. 뽑는 이유는 기도의 사람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물론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세우신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자격론을 논할 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저도 늘 부족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밥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금식하지 않은 분 빼놓고는 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먹어야 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짧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요 참 부족합니다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엎드려야 삽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엎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복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님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도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이유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폭풍이 오지 않는다. 버리운 자식입니다. 폭풍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시라는 사인입니다. 폭풍이 있습니까?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실패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 자신은 가정에 실패를 한 사람이다. 그분이 입양아로 자라난 거 알고 계십니까? 입양아였습니다. 친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늘 가정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 대학교를 실패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자퇴를 합니다. 저는 대학교 공부가 싫어서 자퇴한 줄 알았는데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의붓 아버지 밑에서 비싼 학비를 달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학비 때문에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어 그만두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정의 실패는 결국 그에게 대학교 실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3번째, 건강의 실패, 췌장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췌장암 때문에 몇 년 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이 3가지 실패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고 대학을 자퇴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죽도록 찾아다녔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였고 결국 그 일에 성공을 거두었고 췌장암이 발견되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 성공을 이뤘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폭풍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 때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폭풍 때문에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요나는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고난이 다가올 때, 폭풍이 다가올 때 여호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생각이 변하여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불평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회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고난 받을 때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생각하였던 요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마지막에는 주의 성전에까지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폭풍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바다입니다. 요나는 배에서 왜 뛰어내려야만 했을까요?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심청전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심청의 이야기를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요나는 배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가?
왜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했을까? 떠남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배가 안전합니까? 바다가 안전합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배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떠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이라 여겨지는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배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간청은 보통 간청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배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광야였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는 죽는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요나조차도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비를 아십니까? 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안전한 가정과 안전한 물질을 떠나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미련 없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배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넉넉한 물질이 있고 내가 보기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강검진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안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바다를 향해 내 몸을 던질 때에 거기에 나는 죽는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손길을 나를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고 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밴쿠버 이민생활 굶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하루하루 주님 동행하여 주셨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극복하게 해주셨고 어떤 고난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주셨고 죽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이지 않고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연속적인 떠남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마치 배에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믿음의 결단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떠남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옛 성품으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 옛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옛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그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폭풍을 보내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옛사람을 처리하는 목적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마지막으로 물고기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믿겨지십니까? 그것도 안 죽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믿겨지세요? 좋은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차라리 지나가는 배가 요나를 만나 건졌다면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물고기가 삼켰다.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간증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겨지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물고기를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학교 시절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도 책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등장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주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바울에게 영적 세계가 열린 겁니다. 복음은 하늘이 나에게 열린 사건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앉아서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의 체험들이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진화론을 만들고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만 영적 세계가 열리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폭풍을 통하여 바다를 통하여 영적 세계를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모든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바벨론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이 꾼 꿈을 말해 주십시오. 바벨론 왕은 내가 그 꿈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영적 세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이 하늘에서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3층 하늘까지 갔다 오는 영적 세계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먹는 것 더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힘듭니다. 신앙생활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그가 기도하고 나왔다.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가 나와라 나와라 해서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그립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성경을 열었더니 영적 세계가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와 이 밴쿠버 땅의 서리 지역에 목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며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영적 세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짧은 인생, 부족한 인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목양교회 교회와 교인과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니고데모가 2번 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 말을 어떻게 네가 모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생각은 육신이요 육신은 영의 세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잘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지배하는, 내 이성이 지배하는 믿음 생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